오늘 설교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연 만물은 여름철에 무더위와 또 장마 속에서 가장 많이 자라고 잎이 풀어지고 뿌리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무더운 계절,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을 지나면서 영혼이 오히려 더욱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인생의 정상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와 인생의 지극히 깊은 골짜기 암울한 때를 경험했던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노년에 지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길지 않지만은 인생의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시를 자주 묵상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를 가지는데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좋아했고 많은 별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상에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시를 많이 암송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시라,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했다. 그래서 환희의 시라는 그런 제목도, 별명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갈증나고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때 쉼을 줄 수 있는 시다. 그래서 영혼의 시 혹은 푸른 목장의 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목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 노년에 느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었을 때 내 권력과 힘으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내가 다 누린 것 같았지만은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늙고 병들고 권력도 약해지고
이런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다윗도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혹시 건강이 약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먼저 보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고백하기를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을 물가로 데려가는 이유는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풀을 배부르게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먹여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피로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열중시어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입을 얻기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먹는다고 그럴 때 성경의 기본적인 먹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만 있어도 성도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농사를 짓느라고 고생한 농부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또 식사를 만들어서 주시는 주부들이나 또 식당의 사장님들에게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만 있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먹는 것의 기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 못하죠. 내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내일 나의 수입은 어떻게 될 건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예산은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이 나라의 재정 규모는 어떻게 될 건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평생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아니겠나 싶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당장 내가 한 끼 먹을 것만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먹을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평생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기를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또 내년의 사업을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손발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마음에 시험 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의 기본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 한 끼 양식만으로도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을 때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만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먹나도 생각하지 않고 허겁지겁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또 소화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을 가만히 보면서 길게
통성어로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잠깐 묵도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의 수고.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의 때를 지나며 우리를 먹여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인생길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로 전개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은 그보다 슬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이고 항상 의로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서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 세상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힘 있는 사람 또 최신 무기를 개발한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만은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남은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의 실수로 당한 어려움이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유익하게 합력하게 유익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안타까운 점들, 버려야 될 점도 많은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좀 재정이 넉넉한 사람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큰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교회 바깥에 앞으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야 될 사람들 앞에 벽을 더 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결국 우리를 이 땅 위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무더기와 장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가끔씩 쳐다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한 치 앞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 다음은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때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남북 간의 이 관계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흉악한 범죄는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마치 강도의 소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어떤 테러도 안 당하고 어떤 전쟁도 경험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은 때로는 범죄하기도 했으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많이 걸어왔고 내가 원수들의 눈앞에 노출되어 죽음 직전으로 간 때도 많았더라.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 육신은 고통받고 내 환경은 어려웠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한 다윗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 순간에도 그 영혼에 내 잔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만족을 느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연장시키셔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명 다하고 나면 이번 주간에 우리 하늘로 먼저 가신 이정만 성도님처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셨다가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쉼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느끼도록 깨닫도록 해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만족과 기쁨보다는 원망과 슬픔이 많은 이런 때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축적해도, 아무리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갈증도 해소시킬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요양병원에서 자녀들이 다투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다투더라고요. 막 인상을 쓰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자꾸 다투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다 하네.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 겁니까? 나는 어떻게든 못 먹고 못 살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전략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려고 모아놓으면 그 요양병원의 그 풍경이 여러분들의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물려주겠습니까?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성경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보물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의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실만한 물가를 거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오늘 너희들에게 허락한 가정과 교회의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기쁠 때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주시는 교훈에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훈과 깨달음을 늘 느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씀과 성령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령운동,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욕망을 위하여 인도하는 그 어떤 기도의 모임,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글자로만 읽는 성경이건 고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나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시간을 구분하여서 말씀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넓은 초장,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수백 마리의 양을 목자의 그 피리 소리 하나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피리를 부는데 대부분의 양들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양들 가운데에는 안 따라오는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이 안 따라옵니까? 말 안 듣는 뺀질뺀질한 양이 안 따라오기도 합니다만은 건강한 양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병든 양들은 목자의 피리 소리에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귀가 먹어서 못 따라갈 수도 있고, 피리를 불면 이제 그만 먹고 따라가야 하는데 더 좋은 풀밭이 딴 데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좀 더 배를 채우려고 욕심의 병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가면 우리는 병든 양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시편 23편의 최고의 복은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6절, 시편 23편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이 땅 위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를 떠나더라도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매 순간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나의 일이든 나의 자녀의 일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